제가 지금 거의 어 1년 가까이인가요? 유치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유치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과는 조금 하기가 어렵다,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이 교회에 오면서 참 좋은 기회로 유치부까지 같이 하면서 참 많은 거를 좀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우고,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배울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이 중고등부와 유치부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거의 계셔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유치부를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 마음도 잘, 뭔가 공감도 뭐 잘 되고 뭔가 많이 배울 것도 있었고, 특히 또 저희 교회는 사실 유치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유아부부터 뭐 3살부터 뭐 7살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또 그 나이대에 언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고 언제 몇 살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앞으로 뭐 그런 아이를 키울 거에 대한 뭐 간접적인 뭐 훈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하고 막 지내다 보니까, 이 나이 때는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구나. 또 이 나이 때는 얘네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구나. 또 이 나이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5살, 4살, 5살, 이게 뭐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한 4살, 5살 아이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왜요라는 질문이에요. 왜요? 그래서 이 4살, 5살 아이들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은 왜요 살인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왜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하고 놀 때도 이거는 양말 벗자 하면은 왜요? 양말 신자 하면 왜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한두 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거든요. 양말은 벗어야 돼. 왜냐면 여기 이제 뛰어다니면 미끄러우니까. 왜 거기에 대한 왜요를 또 물어보면 한 2번까지는 대답을 해도 그 이상은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왜요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인들에게도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은 어떠한 분야에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진보를 하게 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알고 싶을 때 이 왜라는 질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성장과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질문들이 필요할까요? 왜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이것은 그렇다면은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혹시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 다니게 되면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각자 개인적으로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을 것인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그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만 알게 되면 우리는 자칫 기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복을 주신다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고,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메커니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더욱더 깊은 이해로서 기도의 그 깊이가 더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시기에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에 대한 수단으로 세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는 그런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태초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기도는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결코 일어납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요 늦출 수도 없어요. 사실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데에는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냥 기대되는 것이지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도라는 이 중요한 역할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길래 우리는 그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 36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기도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삶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아울러 그들을 학대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모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제는 회복시킬 것이야 라는 내용이 전개되는 곳이 바로 에스겔 36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심판을 다 내리시고 마치 부모님한테 매를 엄청나게 맞고 그 상처받은 부위를 부모님이 약을 발라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잘못을 다 따지면서 심판을 내리시고 이제는 회복을 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36장 37절에 보면은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다 내리시고 이제는 이제 회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여야라는 단어는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동사이면서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쉽게 말하면 너는 구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기도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이들이 기도를 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더 나아가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36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체에서는 이러한 축복을요 계속해서 언급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도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원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조건적이며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이방 종교와의 기도는 참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게 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랑 다른 이방 종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아예 정반대예요. 결국 기도는 우리의 유익이, 나의 복이, 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모든 유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상 18절에 42절 말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기서도 우리가 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엘리야의 이 예에서도 넉넉히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간구로 가뭄이 그쳤어요. 그리고 그는 아합이 비를 맞지 않도록 서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바로 41절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으면서도 간절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나갔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탄식을 듣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 기도가 우리는 그래요 왜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는 바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뭐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막 뿌리치고 그냥 성령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존재래요? 연약해가지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는 자래요. 우리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한테 도저히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래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제외하고 성령님이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입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유의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완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즉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도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을 직접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기도와 성령님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이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나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얻나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믿음과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상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 만들어야지 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라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하게 해주신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냥 뭔가를 아뢰야지 해서 하나님한테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는 단순히 미신의 기도밖에 안 돼요. 단순히 나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도예요. 함께 볼까요? 32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는 성령께서 모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강력한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방 종교의 기도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또 다른 기도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초반에만 볼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래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도대체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와도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기도는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은 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위해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미. 근데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고 송영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이런 거예요. 진짜 기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에 대한 시작과 그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은 너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우리의 축복이야.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되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아까 얘기했던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번영과 북의 영화를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분명할 때 그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고, 먼저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먼저 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자의 자세, 곧 계시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과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게 먼저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거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까지는 뭘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밑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주기도문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바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신자의 태도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를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기도를 배우는 우리에게 진실로 충만하게 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지울 성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